전에 잠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3월 13일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세우신 지 7주년이 되는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현지 사역 열어주시고 멕시코 예수사랑을 교회를 기름 부으시사 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년 창립 예배가 3월 13일 날 드려집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7년간에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많은 고아들을 먹이게 하시고 고아원들을 섬기게 하시고 고아들을 또 양육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시게 하시고 또 현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와 예수사랑 교회에게 6,000평의 땅을 주셨고 이제 7주년 창립 예배에 맞춰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남미 전체 고아들을 이곳에서 먹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신학교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목사 한 수를 줘서 남미 전체 고아들을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작년만 해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광야에서도 그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사 하루아침에 이 6,000평의 땅을 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미 전체 고아들을 섬길 수 있는 고아원을 세우게 하시고 또 치유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우게 하시사 이제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그물망이 되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그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임박하여서 이 남미 전체 추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하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대 말씀 아닙니까?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 에방헬리오 우니도스 포레 엘 에스파뇰 아멘. 스페인어로 남미 전체를 복음 통일하다. 그 중심 가운데 고아들 중독자들 이들을 치유해서 그들을 신학교를 세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전 남미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재작년만 해도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3월 13일 날 7주년 창립 예배를 맞으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주년 창립 예배에 맞춰서 이제 고아원과 신학교와 선교센터, 치유센터 그리고 새성전이 지어지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으라. 그래서 지금 기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그곳에 이제 벽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벽돌 한 장을 세워 나가서 정말 남미 전체 고아의 어미의 마음을 세워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3월 13일에 또 직임자를 세웁니다. 10명의 멕시칸 집사들을 세워서 이들이 이제 우리 멕시칸 고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체들을 세워 나갑니다. 한수 집사님, 장로님 세워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하실 때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와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마지막 때 추수와 부흥과 대부흥 준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회 지금 1, 2년 사이에 부지를 주시고 막 건축을 아무것도 없으나 7주년 창립 예배에 맞춰서 벽돌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만큼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추수를 준비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남미 추수를 위해서 고아들을 불같이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비전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쁘시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아원이나 신학교나 모든 걸 다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열방에서 또 이 아름다운 7주년 그다음에 기공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LA에서도 오시고 또 한국에서도 오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 시즌에 맞춰서 중보자들을 막 열방에서 보내고 계세요. 막 6개월 작정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중보자를 또 엊그저께 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서 기도하라, 중보하라.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13일 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때 여호와 이레의 깃발도 꽂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사 열방에 많은 함께 이 사역에 동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남미 전체 복음화가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메일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조차도 지금 마지막 때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묘막측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곳곳에 팍팍 터진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진짜 말세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조금 이 바이러스에 적응력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별거 아니네, 이제 감기 정도로 탁 치부하려고 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 눈앞에 21세기의 진짜 전쟁을 SNS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만 봤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구나. 그리하여 불신자든 믿음 있는 자든 알고기든 가라지든 이제 마지막 때라는 내면적 정서가 심령에 확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정서가 되었어, 상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더 그것이 심장에서 용솟음 치며 진짜 마지막 때구나. 그러면서 에스더 목사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 시간표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로 완전히 인식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막연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성경 속에서 어떠한 시즌과 퍼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영적 도해들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히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염병 때문에요. 전쟁이 났어요. 물론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 마귀의 때, 지금 시즌이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다들 졸고 계셨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사람의 때, 마귀의 때, 하나님의 때, 이 시즌을 잘 분별해서 이 시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도 졸고 있었어요. 바로 현실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그 말씀을 다시 인식시키고 이제 그 시즌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때, 지금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이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고 계시고 마귀는 지금 어떠한 행태, 강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고 또 사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 가운데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마귀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 마귀의 때, 지금 시간표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 있고 영적 세계가 열린 분들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고 또 뭐 사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영적인 세계가 열린 분들은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 대적하면 떠나가고 뭐 거품을 물고 떠나가고 기침을 하면서 현상, 이런 개별적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존재를 인식하고 쫓아내고 이 영적 축사 사역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광의적 이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적, 사람 안에 역사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들을 상대함이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시선에서 보면요, 악한 영이, 그죠,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영으로 장악하는 걸 보고 있을진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조직과 체계 중에서도 하위 조직인 우리 사람 안에 역사하는 개별적인 것으로만 보면서 그것이 영적 세계의 전부라고 우리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훈련하기 위해서 군대 처음 입대하면 이병이죠. 이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게 함으로 저 사람 속에, 남편 속에 역사하는 저 불신의 영을 쫓아내야지 믿음이 들어올 텐데, 저 질병의 영을 쫓아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의 영들, 가장 최하의 조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름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영에서 중보의 영을 부어서 우리 조직 가운데 통치자의 영,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영적인 것들을 확장시켜서 어둠의 영역을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하위 조직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조직이 다 나와요. 통치자의 영이 가장 강력한 최상급 레벨이라는 거예요. 북한 전체를 통치하고, 그죠? 공산 사회주의를 전체를 통치하고, 그 지도자 하나만을 붙잡는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사회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대적해 들어오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역사하는 자살의 영, 미움의 영, 시기 질투의 이런 영적인 하위 조직에서 감정적인 것들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전 나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북한에, 그렇죠, 통치자의 영이 지도자에게 확 들어가 버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치자의 영이 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여시사 사람 개별 안에 역사하는 영을 대적하고 또 회복되고 놀라운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치유가 일어나네 하면서 수준을 높이면서 어둠의 주관자, 이데올로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또 견고한 진, 라스베가스의 도박의 영,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의 영, 이런 거 영적인 도회도를 확 보여주면서 그 나라와 민족 전에 있는 지역별 어둠의 권세,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중보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 땅을 밟고 중보를 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동성애를 대적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의 영을 물리쳤지만 그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중보자들이 영역에 보면 승리했다. 언젠가는 이 복음이 이 땅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18년도에 60명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에서 그 한복판에서 도박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영역은 지금도 요즘에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승리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너희가 이 땅에 중보자로 와서 그 눈물의 기도를 올린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려 너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노라.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한복판에서 우리 17, 18살 오합지졸 데리고 가서 60명이 어떤 영을 대적하면 라스베가스 위에 견고한 진, 도박의 영, 음란의 영, 각종 살인 사건, 마약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통치자 바로 밑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 권세들인 거예요. 도시, 나라 이런 걸 장악하고 있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제 개별적 사람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그들을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함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치자의 영을 확 부어버려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치자의 레벨까지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뱀으로 나왔던 그죠 사단의 세력이요. 그래서 막 발로 팍 밟아버리면 그래서 밟아서 뱀탕 끓여 먹으면 끝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 세력.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대적하고 능욕하고 함으로 그 뱀탕을 만들어 먹을 그 사탄의 조직을 지금 키워서 요한계시록 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신.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으로 등장한 막강한 세력으로 세상을 통치해버리는 통치자의 영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탄의 영향력이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뱀으로 등장했던 창세기에 나왔던 악한 영이 사탄이 이제는 용으로 등장해 세상의 신이 돼 너희를 쥐락펴락한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속한 이 사탄의 종속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 떨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노해 너희에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크게 알고서 크게 분내어서 이 세상 통치자의 영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자신의 악한 것들을 뿌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의 때가 성취가 되고 있구나.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뿌려댔습니까?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말, 속임수.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지칭할 때 두려움의 영.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의 영을 2년 동안 온 세계 통치를 해버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란 현상 속에서 두려움의 영이 세계 통치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확 뿌려버리는데, 그게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 공중 매체 속에 역사하는 어둠, 다 결탁을 하고 야합을 해서 완전 이 세상을 두려움의 영의 종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크게 분내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가서 두려움의 종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또 무엇입니까? 살인, 전쟁. 그래야 최근에 이 전쟁 발발 소식과 함께 통치자의 영이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감으로 역사되는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두려움, 막 공포, 전쟁을 바라보면 막 두렵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 전쟁 이런 것들을 마귀가 스스로 통치자의 영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일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툭툭 건들면 그냥 자기의 정욕, 탐심, 쾌락, 전쟁을 일으키로 말미암아 그로 얻어내는 유익들,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치자의 영에 종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는 지금 시대 안으로, 시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짜로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부였으면 그걸 뱀탕을 탁 끓여갖고 그냥 몸보신 했을 텐데 지금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보자들이요 한두 명 갖고는 안 돼요. 전 세계 중보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통치자의 영이 되어서, 그렇죠, 용으로 부상한 이 세상의 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방에 있는 중보자들의 짐짐 나팔 소리가 불려진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하라.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일어나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불같이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끌어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들은요 잘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렇죠?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사탄의 지령이 딱 떨어지면 완전히 야합이 잘 됩니다. 막 탁탁탁탁 해서, 그래서 사탄의 조직들이 더 야합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군대들은 연합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계속 크게 분내어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막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군대, 무엇보다도 중보자,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엎드려서 대신 회개할 자들을 지금 불같이 불러 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때 인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금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몇천 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귀가 이 난리를 칠 거니까 너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지 마라. 마귀의
시간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진데,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자칫하다면 끌려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마귀의 때에 맞서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크게 분내어 역사하고 두려움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엄청나게 사탄의 신으로 이 통치를 통해서 다 장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만 명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겁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주가 오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누구랑 같이?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마귀의 때하고 겹쳐진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허락함으로 네가 밀 까부르듯이 한번 까불어 봐라. 내가 양을 추려버리라.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이 양을 추리기 위해서,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을 추리기 위해서 밀가부러 보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불쑤시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라고 툭 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왜 마귀가 크게 분내어 우리를 밀가부러서 이렇게 전쟁,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2년 사이에 풍지박산을 만들고 있느냐. 그 가운데 막 불쑤시개로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밀가부러 까부를 때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를 추리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거룩한 신부를 추려러 올 때, 이제 그 신부를 추리기 위한 조건으로 불쏘시개로 한번 밀가부러지 까버려 봐라. 사단아, 내 신부들은, 내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면서요, 알곡으로 양으로 추려진 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무지막지하게 사탄이 공격할 이때에 더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기뻐하라, 이러면서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할까요? 성령께서 이제 친히 목자 되시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같은 목사,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에게 대행 목자로, 예수님의 대행 목자로 가르치라고, 그렇죠?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행 목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다 믿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사람의 통로가 어디로부터 열려 있느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세상이냐, 세상의 말들을 쏟아붓고 있느냐, 대충 타협하는 말씀들을 쏟아붓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의 시대고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여 너희를 이리에게 끌고 가리라, 사단에게 끌고 가리라, 그래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행 목자로 세운 모든 목사, 저를 포함한 모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조는 하겠죠. 성령께서 친히 마지막 때는 스승돼서 이 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서 스승 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신 저 같은 목사는요, 그렇죠? 확증하는 거예요. 왜? 아직 그 단계로 안 됐으니까. 친히 성령이 스승돼서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으나
아직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 목자가 먼저 가서 살아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러면서 먼저 그 삶을 살고 강단에서 그 말씀 살아봤더니 이거는 부작용이 있고, 이것은 분별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분별하는 먼저 삶을 사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대행 목자로 우리 목사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크게 분내요. 어디로 내려갔냐? 교회로 내려가고, 우리가 목사님이면 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미혹해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소경되어서 뿌릴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무수한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무수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여러분 영 안에 성령으로 내주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 안에 성령님 계시죠? 안 계시다면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친히 내 목자가 되시사, 선한 목자 되시사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 이 무수히 쏟아지는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가 뱉어나온 꼴로 내가 분별하게 하사 그 꼴이 더럽다면 토해내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듣지 마시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히 스승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사 이제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가 크게 분내요.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준비하냐? 영광의 왕으로 마라나타 주 오시는 것을 예비하면서 천사들과 올 때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을 추리기 위해서,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탄의 밀가부르탄 공격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지, 무너져 버리는지, 알곡이 되는지, 양이 되는지, 염소가 되는지, 가라지로 불태워서 심판대 뽑히는지,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시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막 거부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만큼 그때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니까, 확증이 되니까 여러분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령 안에서 통치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평한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양을 오른편에 두기 위해서, 알곡을 오른편에 두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마귀의 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사람의 때는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시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때, 요엘 2장 28절과 30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시간표 가운데 마귀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더 난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난리 난 것을 기억해 보면 이제 인식이 되겠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동안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더니 이제 전쟁 흉흉한 소식을 통해서 더 만신창이를 만들어가는 이 사탄의 시간표, 그리고 그 안에서 알곡을 추기고자 하여서 영광의 왕으로 오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할 일꾼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그런 일꾼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병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에 일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요엘 선지자에게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엘아
내가 말하는 것을 적어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딱 적는 거예요. 그 요엘서의 2장 28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꿈과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계시해 놓은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엄청난 성령 강림의 순간을 미리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확 부어지리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요엘 선지자에게 말하신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는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에게?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그래,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800년 전에 요엘에게 얘기했고,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에게 말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엘 2장 28절은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순간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줌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됐고, 그 첫 성령 강림의 이후에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가복음 120명의 성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사건 하나로 그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마가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뭐라고 됐습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스승되어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시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으로 확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요엘 2장 28절은요 사도행전 2장 때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최초에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는 사탄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마지막 때, 어떤 때입니까?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간 마귀의 때, 그리고 인자가 영광의 왕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마귀의 때가 역사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늦은 비로 확 부어버리리라. 요엘 2장 29절에 그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때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할 그때가 겹쳐져요. 그래서 지금 시즌은요, 사람의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줄 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곡들에게. 마귀가 밀가부듯이 공격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전쟁의 흉흉한 소문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다니엘처럼 막 창문을 열어버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무도 감당치 못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알곡들에게 내가 그때 내가 또 다시 성령을 부을 것이라. 성령의 늦은 비를 부을 거예요. 늦은 비 성령, 추수를 위해서. 이런 비는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키우는 거예요. 물과 양보를 키워서 이른 비 성령을 통해 싹 키운 다음에 이제 추수의 때는요, 마지막 추수, 가라지를 막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알곡을 뽑고 추수할 때는요, 강력한 또 비가 부어줘야 돼요. 성령의 비가, 능력의 비가, 권능의 비가 하나님의 군대에게 막 콸콸콸콸 부어줘서 전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표를 쫙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별하고 인식하여서 그 하나님의 시선대로 쫙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부어줄 것인데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때가 밀가루를 까불어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처럼 목사나 선교사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주님께 받은 감동으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중보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통해서 막 기도로 막 영적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고 영적 용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놀라운 신비, 비밀들을 막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풀어지고 계실진데, 왜? 그 영적 세계를 익히 알아서 그 현재 이 전쟁터로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야 되니까. 사탄은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을 또 역사하게 함으로 이게 교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때, 요엘 2장 29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때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 부어주겠다. 요엘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했어요. 그런데 요엘 2장 29절은 내 남종, 여종, 예수님 따라 죽기로 작정한,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종, 목사, 선교사 이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종이구나, 내가 너의 주인이구나, 너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과 완전 노예 계약을 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노예, 그냥 하나님 따라 살래요, 죽을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겠습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나를 아예 그냥 짝 찍어주세요. 인치심을 성령에 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소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밥 먹고.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 종신계약을 하고 싶어요. 종신계약을 하면 내가 죽을 때 천국 데려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잖아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하나님과 완전히 종신계약을 해서 손해버린 그 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맘대로 하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라, 이 사단아 내가 너한테 타협하지 않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노예가 돼버린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늦은 비를 확 부어버려서 30절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리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30절 말씀은 마지막 때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 징조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냥 하나님의 종신계약을 한 하나님의 노예된 사람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막 목배임을 당해도 부르짖는 거예요. 종신계약 했으니까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쉬고 별로 미련 없다.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막, 그죠? 부르짖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때 사람의 때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때를 인식하여 너희가 그 남종과 여종, 내가 찾는 그 여종이 되기를 원한다, 남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는 목사, 선교사 이 타이틀을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타이틀 다 버려, 모든 직임 다 버려, 그냥 내가 지명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 가운데 그 남종과 여종에게 늦은 비를 확 부어서 기도의 골방,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귀의 때, 하나님의 때, 그에 맞춰서 사람의 때,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인식되셨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세 가지가 지금 같이 어울려지고 있어요. 마귀가 크게 분낸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일할 하나님의 노예들, 종들
불러 모아서 이제 사람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징조 안에서 이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분별해 보라. 이 세 가지 이 때가 이제 교집합으로 뭉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즌 아닙니까? 마귀의 때,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가 지금 같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때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세 가지 때, 마귀, 하나님, 사람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이 그 세 가지 때와 함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체크 포인트를 한번 해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요즘에 난리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온 세계를 뒤덮었을 때 이 웬 난리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삼가. 너희가 두려워한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삼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때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뱀이었던 것을 요한계시록의 용으로 부상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에게 그 권세를 넘겨준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바벨탑 사건, 노아야 홍수 때는요 이제 손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심판으로. 그래서 뱀이었던 사탄이 용으로 부상시키게 한 주요 요인을 제공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같으면 사람을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너무 사랑하시사 지금 사람의 딸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추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마귀가 더 역사할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린 지금 막 마지막 때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그런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민족이 그렇죠? 러시아 민족이 우크라이나 민족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통치자의 영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 지도자에게 통치자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종노릇할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밤새도록 사탄이 생각을 놓쳐서 그걸 가지고 결정하게 하고 이런 지금 현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어떻습니까? 기근, 지진, 엄청난 산불, 막 말도 못하는 자연재해들. 이젠 쓰나미 일어나고 막 지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우리 공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중매체를 또 사용하세요. 공중매체를 사용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떤 기근, 어떤 자연재,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는 깨어나라. 전 세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이 동일하게 이어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또 뭐라고 말씀하니까 삼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이 곧 되지 않으리라. 누가복음 21장 9절에 마태복음 24장 6절과 연합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그 가운데 징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 텐데 그 가운데 너희가 사인을 보라. 전염병이 일어나리라. 그전에는요. 나라별, 지역별, 국소적인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사스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염병이 너희 전체를 강타하리라. 그래서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이 징조 가운데 하나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염병,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을 일으킴으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온 마귀가 하고 싶은 거면 전체를 다 두려움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종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도 안 나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통치자의 영의 종속을 받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 두렵지 않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살짝 두려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진짜 내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되었다는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두려움의 영의 종속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상 기침 한 번만 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겪고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었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내 몸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의 영의 종속이 딱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현상, 증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공포가 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현상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은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것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사랑과의 코이노니아는 모두 끊어버리고 그래야 완전히 골방에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골방이면 참 좋겠는데 두려움의 종속된 사람들이 골방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사탄의 통치 종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전염병을 가지고 역사했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의 종속.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 11절과 요엘 2장 30절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남종에게 그렇죠? 늦은 비를 확 부어버릴 때 큰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땅이 파괴되고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핵폭탄이 떠지면 이 요한계시록 8장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성취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는 깨어 근실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막아서는 방파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탁탁 쳐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때 시간표 가운데 마귀의 때 인식했고 사람의 때 인식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셨고 그 가운데 이 징조들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징조 가운데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조목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두려워 떨지 마라. 마태복음 24장에 시작할 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 전염병, 기근.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도 입에서 세상 말세다, 심판이 다가왔나 보다,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 누군가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미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받은 결과예요. 이때일수록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사탄이 통치자의 영이 되어서 이미 전 세계에 두려움의 영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영의 종속으로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느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진 걸 이미 믿느냐, 엘로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느냐, 너희를 향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느냐, 설령 너희가 아플지라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라파 여호와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영원히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녀들아,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삼가 결코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할 거야. 아버지가 일할 거야. 아버지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했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닌 거예요.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크게 분내어 두려움의 영의 종속으로 끌고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곳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 어떠한 해도 입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심이로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소리로 너희를 덮으리라. 시편 91편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너희를 지키리라. 이사야 42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자를 오른편에 두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낸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마귀의 때가 역사할 때 알곡으로 추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강하게 예배하십시오. 더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제 모든 것이 클로즈 될 때가 다 가까이 왔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 모든 것들을 회파할 때가 왔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회파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손으로 기근, 지진,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테러, 전쟁, 두려움의 영의 종속은 사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막 공중매체를 통해 쏟아붓고 영적으로 묶어버리고,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중매체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공중매체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뿌려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만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제발 깨어 근신하라. 이 시간표를 분별하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삶, 환경, 영역, 조건 안에서 나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나 못 살겠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를 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사람의 때를 붙잡아. 기회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오늘부로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종신계약을 하나님과 서원계약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 서원계약서에 날 사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라. 깨어 근신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제 중보의 영을 붓고 예언의 영을 붓고 대언의 영을 붓고 선지자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사무엘처럼 어린 아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기도하는 집사님이든 상관없어요. 목사님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노예 계약을 체결한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리라. 기도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중보의 영을 부으시고 이제 예언의 영을 부으시고 선지자의 영을 부으시고 대언의 영을 부으시고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언의 영을 받아서 막 대언하면서 일어나라. 어디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영안을 열어서 북한을 향해 일어나라. 마른 뼈들이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 그냥 시체 덩어리를 그냥 탁탁탁탁 붙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확 부어버려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영을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중보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언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선지자의 영을 부어. 선지자는요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영을 받으면 구약의 선지처럼 활동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 내 말을 너에게 먼저 알려주기를 원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마치 노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 것처럼 그 딸에게 80이든 90이든 상관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볼 때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그래서 먼저 알게 함으로 기도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더 강력해지면 대언의 영을 받아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할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 대언의 영까지 하나님 주시사 내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불법이 성행함으로 너희가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려 버려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불의가 성행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예배도 멈춰주고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로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더 사랑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직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만 수평적 이웃사랑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그 사랑으로 사랑을 채워. 그리고 서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요엘 2장 29절 내 남종과 여종 즉 하나님의 노예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각종 은사를 다 부어줘버려요. 9가지 성령의 은사. 근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연단된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9가지 은사를 확 부어서 그들이 이제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그 능력으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이 이제 부어질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막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서로 봉사하라.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치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120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큰 일을 막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무엇보다 너희의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너희가 말하고 선포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준비하라는 요구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숨어서 피난처에서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은사 막 달라고 구해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봉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이 아니라 이제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누군가는 재정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사 청지기가 될 때, 마지막 때 그 재정으로 육의 양식을 먹여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청지기, 육의 양식을 먹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먹을 거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되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재정이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 죽어가는 사람들, 아프리카 난민들, 고아들, 과부들, 이제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를 불같이 세워서 그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인권, 영권, 물권을 주시사 그들의 물권을 가지고 육의 양식을 먹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속한 재물의 청지기들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즌이에요. 또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들을 불같이 세워서 참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의 꼴을 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놀지 않으시고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에 레이마음에 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청지기, 육의 양식을 먹을 재물의 청지기들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거나 경히 여김이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골방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마지막 때 육의 양식을 먹이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먹이는 한 사람의 재물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환란으로 들어가면요, 누군가 육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을 우리가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고아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요셉처럼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육의 양식을 확 주는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참 선지자를 지금 막 세워나가고 있어요. 누구 중에서? 사람의 때에 내가 하나님과 노예 계약을 맺어버리겠다, 종신 계약을 맺어버리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 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피난처를 만드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때 어디 내가 피난처 어디 가지? 땅굴 어디 가지? 뱅커 어디죠?
저기 어디 뭐 아마존 뭐 밀림에 가서 숨어 있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하신 영 안에서,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피난처는 여러분 영 안에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 안에 세워진 교회에서 공급이 일어나요. 믿음의 공급, 용기, 두려워하지 않음.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나봐라, 저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 안에 교회에서 공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으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8가지 행동 지침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신당부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너희와 함께하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싫어요,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받고 세상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니,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했잖니, 서로 사랑하라 했잖니, 여러 가지 말씀을 주면서 준비할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도 싫어요, 힘들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돌아서 버린 아들을 바라보시며 우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할게. 그런데 싫어요, 지쳤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린 그 아들, 딸,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함께하리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끝까지 견디도록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노예 종신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계약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를 놀라운 추수야 일꾼으로 세워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세워져서 대언의 영까지 받아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놀라운 대부흥과 대추수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소원이고요. 이 부흥과 추수를 남미 땅에서 행하겠다고 하셨사오매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추수하는 일꾼 가운데 한나의 퍼즐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멕시코 예수랑 교회가 또 그 부르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퍼즐입니다. 그래서 창립 3월 13일 날 7주년, 그 다음에 그 남미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달라. 하나님 고아원을 주시옵소서. 치유센터를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종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남미 아이들을, 고아들을 섬길 수 있는 고아원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과 치유센터와 신학교 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 종신 계약을 해라. 그래서 3월 13일 날 창립 7주년 그리고 기공 건축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종신 계약하세요. 나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노예로 살고 싶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멈추라 하면 멈출 테니까 내가 멕시코 땅에서 뼈를 묻을 테니까 나 이제 한국은 방문은 하지만 나 거기 안 갈게요. 우리 국적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그래요. 너
너 하나님의 노예로 살기로 했니?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고 약속했니? 그럼 증거를 보여. 그래서 국적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원을 허락하시고, 그들 섬길 수 있는 센터를 허락하시고, 신학교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유형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딸아, 하나님과의 노예, 종신계약을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3월 13일 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아원이나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종아,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 노예 계약을 했는데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너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봐. 노예 계약,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편에서는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받아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추수의 땅, 남미 땅에 아버지 새로운 시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미 전체의 고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종신계약을 함으로 이 땅을 섬기겠나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3월 13일 아버지 그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